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2000년 전에 에베소 있었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 물론 생활 환경은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상 우리의 삶의 방식은 또한 삶의 환경은 느끼는 모든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 에베소 교인들도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또한 우리도 같은 아픔으로 경험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면서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갈등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인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모습은 2000년 전 에베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 그레스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비단 일반적인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굳이 같은 이야기를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한 지혜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 그 위에 더 덧붙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이 지혜를 찾고 이 지혜를 행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를 가리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그것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을 가리켜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정의 내린 지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은 지혜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 말의 근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로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메아리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지혜로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원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것을 추구하고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지만 지혜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최선의 것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갖고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쫓아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은 것을, 세상에서 최선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것을 찾는 그 행동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필요하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대기적으로 주어진 그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나에게 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어떤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특별한 기회를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이 질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봐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잘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값을 지불하고 얻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 의미 있는 시간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값을 지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가운데에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찮게 이 밭에 이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 밭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이 세상은 악하게 변했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악한 것입니다. 시대의 정신은 문화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문화들이 선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악으로 치닫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 없는 성문화가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 문화가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누르는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그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포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정신이 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악한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세월을 아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종종 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이것이 주의 뜻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해 놓고 이게 주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와서 저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주의 뜻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뜻은 딴 데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으면서 내가 주의 뜻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짓말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주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의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만이 주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주의 뜻을 알고 싶다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이 또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무조건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술을 취함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중독된다는 겁니다. 거기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의지하는 사람이 술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술을 의지하다 보니까 한 잔이 한 병 되고 한 병이 두 병 되는 것입니다. 그 술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대로 걷고 싶어도 잘 걷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말을 하고 싶지만 이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이성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때로는 식구를 의지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의지가 다른 방향으로 변해서 약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의지합니까? 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나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홀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술을 의지하고 술에 취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취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쫓아갈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의지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다라고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방언을 한다라고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유창한 말로, 유창한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맞이했던 결론은 분열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곳의 질서와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결론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질서입니다. 우리 가정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초창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싸우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는 화합과 하나와 섬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될 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예배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의 거룩한 의식,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령이 가득하다,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며 자신의 재물을 소비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집에서 TV를 보시든 잠을 주무시든 유튜브를 보시든, 그러면 우리의 시간도 세이브되고 우리의 재물도 헌금도 안 드리니까 세이브되고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그냥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단계입니다. 물론 이 감사는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접촉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죽음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 삶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범사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평과 불만, 이 테두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불만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불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셨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과 언제나 접촉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감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에서의 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생명의 가장 큰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소유로 생각합니다. 감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존의 문제입니다. 여기 한 부잣집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부잣집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버지가 사주는 그 예를 들어서 옷이라든지
자신의 그 물건들을 보면서 그것만 보면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 작은 것을 감사해야 되지만 본질적인 감사의 사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무엇이 생겨야지만이 감사해야 하고 무엇이 사라지면 또 불평을 해야 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바울은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입술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다. 그리고 그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레이스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